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투하다, 그 뜻은 키나라는 뜻인데 그분은 질투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열렬하다, 또 열정적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미움이 열렬하다, 열정하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그에게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뜻, 온 세상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그 안에 있음을 잊지 말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그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 백성을 다시 불러주게 되시고 이제 폐허되었던 그 이스라엘 땅에 이제 8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그 백성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을 통해서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 이것을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8장 7절과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그 백성을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하셔서 온 땅이 흩어지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그곳에서 징계하시고 연단시키신 후에 그들을 다시 불러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 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 불러내셔서 이제 예루살렘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것, 이것이 1차적인 일이 되지만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백성들이 다시 범죄해서 그 성전이 멸망당한 거지만 그 성전에서 말씀을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속의 은혜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바로 7절과 8절에 이어질 말씀입니다. Thus says the Lord of hosts.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어떻게 바벨론 포로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올까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의 눈에는 이 땅 위에 패한 모든 백성들 그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생각하지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이제는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I am going to save my people. 내가 이제 내 백성들 그 백성들을 다 구원해 줄 것이다. 어디에 있는 백성입니까? From the east and from the land of west. 동쪽에서부터 서쪽에까지 이것은 해가 뜨는 곳으로부터 해가 지는 곳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 백성들 다 하나님께 구원해 주실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에 있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곳에서 제2성전에서 말씀을 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속의 은혜로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온 세상의 모든 구원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놀라운 그 은혜의 그 근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 안에 있었다. 그 진노하심의 뒤에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들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날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온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 항상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이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를 연단하신 후에 이제 세상에서 일반적인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복을 그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살아나갈 동안에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과 또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어진 말씀은 그러므로 환난 날에 담대하여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리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참 평안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날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 이것은 어느 때 하신 하나님 말씀일까요? BC 536년경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성전 지대를 쌓고 그래서 그곳에서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그런데 그때에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도 있었지만 내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혹은 나이 많은 족장들 이런 사람들이 제1의 성전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다시 세워지는 성전의 초라함을 보고 비난과 조롱을 했던 그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서 3장 12절의 말씀이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성전이 이렇게 초라하게 되기 때문에 이 성전을 우리가 지어야 되는가? 우리에게 원하는 더 큰 성전을 지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 당시에 있던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 노래에는 보잘것없는 그런 성전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는 그 성전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열심히 이 어려운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음을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그들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했던 대로 이제 너희들이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이 말씀을 너희들이 듣고 이제 너희들이 손을 견고히 하라, 담대히 하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학개 선지자 어떻게 말씀을 했죠? 학개서 1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반복해서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너희들이 하는 일들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들이다. 내가 반드시 일을 이루어가게 할 것이다. 너희들은 지금 이 성전을 비록 초라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런데 너희들 모두가 다 참여해서 너희들 큰일을 하지 못하면 산에 올라가서 적은 나무라도 너희들이 베어다가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일을 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일로 기뻐하리라. 그리고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눈에는 하찮은 성전 같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수많은 개척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의 눈에는 얼마나 보잘것없고 또 작은 그런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친히 일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 7절 8절에 이어진 말씀이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온 세상의 금이 다 내 것이고 온 세상의 금이 다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온 세상의 금을 다 갖다가 성전을 짓고 은을 갖다 전 성전을 짓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나를 영광스럽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은 누구이다?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비록 초라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이곳의 영광이 더 큰 것은 이 성전을 통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그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성전이 바로 이곳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거하는 이곳,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성전임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큰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 영광이 이곳에 임한다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포기한 자들,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대를 놓는 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성전 건축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되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당시에 바산 아닥 사스다 왕에게 우린 줘서 이것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였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여전히 우리가 생각할 때 아직 이 성전을 건축할 때가 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학개 선지자들이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학개서 1장 2절 4절의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 그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야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함인데 그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 예배하는 일들을 포기하고 지금 그들은 오히려 자기의 집 짓는 일들, 이런 일들에게만 열심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10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이 날은 언제예요? 이 날은 지금 다리오 왕 BC 520년, 다리오 왕 2년 BC 520년도 6월 24일 성전 건축을 하기 시작하기 이전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성전 건축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해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일에 열심이었던 그 사람들을 오히려 궁핍한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고 짐승도 삭슬 얻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오히려 궁핍한 가운데 서로 원수되며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런 사람들, 서로 그들이 모든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그 말이 원래 표준 세번역에 보면
내가 이웃끼리 서로 대적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성전 건축을 하지 않고 그들이 열심히 자기 일에만 힘쓰는 그들이 오히려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래서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 바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자기 집을 세우려 하고 포도원을 가꾸려 하고 또 자기 가축을 기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게 될 때 그것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지키기 위하여 빤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지를 들게 하였느니라. 성전 건축하지 않는 이가 때가 이르렀다. 내가 먼저 이 세상 일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 일보다 내가 일을 먼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집도 짓고 포도도 가꾸고 가축도 기르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를 불어버리시고 이슬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한지를 내리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들이 포로에서 들어와서 얼마나 공평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먼저 하나님께 주신 일들을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상의 일들, 자기의 집을 짓는 일들, 포도를 가꾸는 일들, 일을 했지만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택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복을 주기도 하고 많은 것을 주기도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라.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먼저 생각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일을 하라. 왜냐? 이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가시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런 것을 하셨을까요? 택하신 백성들, 그 백성들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의 복을 받는 그때에도 우리가 세상에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불러서 참 복을 주시기 위한,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 안에 있다 하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지만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하나님 일을 다시 재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런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 말씀이 바로 11절과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산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나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누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지 아니하고 세상 일에 힘썼던 그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세상의 것으로 결실하지 못했지만은 이제 너희들이 성전 건축을 하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모든 축복을 그에게 더해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자,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된 자, 이들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평강의 씨앗을 넣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원했던 것은 평강이에요. 행복이고 많은 것을 그들이 원했습니다. 좋은 집을 짓는 것도 원하고 많은 곡식을 얻는 것도 원하고
많은 가축을 세우는 것도 원했지만 그런데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거두가셨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축복해 주셔서 이제는 이 땅 위에 살아갈 동안에 평강의 씨앗이 되게 할 것이다. 너희가 하는 일들로 통해서 모든 것을 얻게 할 것이고 더구나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산물을 내고 하늘에 이슬을 내리리니 이 남은 백성들이 은혜를 받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누가 이루는 것인가? 내가 이루겠다. 14절에 보면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과 너희들이 이방인 가운데 저주를 당했지만은 이제 하나님께 돌아온 그 백성들은 복이 큰 은이 되게 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남은 백성으로부터 모든 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특별히 세상 사람들과 달리 어려움과 진노를 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심이 아니고 하나님께 그를 풀으십니다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연주자라는 책을 지은 이 저자인 송솔라무라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유튜브에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게 폴른 연주자 이야기인데 이 송솔라무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부도가 나서 갑자기 자기 누나와 함께 미국으로 여기 친척 집으로 그렇게 이사를 가게 됩니다. 갑자기 미국으로 갔으니까 초등학교에 갔으니까 말도 통하지 않고 또 더구나 체력도 약해가지고 그곳에 적응하기 너무나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늘 그를 자기 친구들이 왕따를 시키고 동양인이니까 체력도 약하니까 매일매일 맞다 보니까 이 송솔라무가 거기서 견디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쉬는 시간만 되면 자기는 얼른 일어나가지고 화장실로 도망가서 화장실에 이렇게 숨어서 피해서 쉬는 시간 끝날 때까지 이렇게 그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누나도 같이 갔는데 그 누나 민경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그와는 달리 아주 활달하고 또 공부도 잘해서 그 학교에서 수재로 1등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에 있던 이 송솔라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왜 하나님, 나는 우리 누나와 그렇게 차이나게 이렇게 못생기게 힘들게 만들어 주었나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사회. 왜 내가 이렇게 맨날 화장실에 이렇게 숨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게 됩니다.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송솔라무라는 어린 학생의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그가 담대하게 화장실에서 걸어서 나오게 되었다고 그래요. 뚜벅뚜벅 걸어서 나오게 되는데 그때 밴드부에 있던 선생님이 동양 어린아이가 조그만 어린아이가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 나오는 걸 보고서 너도 우리 밴드부에 들어와서 함께 이렇게 연주하지 않을래? 그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전과 같으면 아마 무서워서 도망갔을 텐데 이 송솔나무가 그 말씀을 듣고 그게 용기를 얻어가지고 예, 저도 가서 밴드부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밴드부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렇게 또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생겨서 열심히 프로스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가 13살에 줄리어드 프리스쿨에 합격을 하게 돼요. 자기 친구들도 훌륭한 그런 프로스를 가지고 와서 연주를 했지만 이 송솔나무는 다 깨어진 그런 프로스를 가지고 그곳에 연주해서 그곳에 당당하게 장학생으로 이렇게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가 얘기하기를 폴로스는 은이나 금으로 만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누구의 손에 잡힌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열심히 이렇게 프로 공부를 해서 그 후에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그 책에 보면 계속 나오고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심, 자꾸 부르심.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 부르심을 깨닫고 돌아와서 열심히 그런 공부를 해서 지금은 세계적인 플루니스트가 되었다고 해요. 지금 86개국이나 되는 많은 나라에 가서 지금 연주도 하고 또 미국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에 쓰나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가서 실제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기도 하고
지금도 미자립 교회를 1년에 한 100교회 정도 그렇게 다니면서 어려움을 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 이곳을 가서 연주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하기를 연주하는 그 사역의 원칙을 보게 되면 이 연주자는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신다. 이 연주를 통해서 나의 기술이나 나의 음악성을 어떻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나의 일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송솔나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을 받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 미국 생활에서 매를 맞고 화장실에 숨어 들어가지 않았다면 아마 평범한 학생으로 어떻게 보면 공부도 못하는 그런 학생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가 그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연주 생활하며 공부하는 과정에 많은 그런 시련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서 그가 이와 같이 하나님 손에 붙잡히만 되고 크게 쓰임받게 되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와 같이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 부르심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길에서도 부르세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화장실에 있을 때도 아무 생각 없이 앉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차 안에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여러분들이 또 가지 말아야 될 장소에 가는 청년들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부르십니까?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의 가운데 오늘 9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말씀해 보면 이날에 듣는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다. 그리고 13절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가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이와 같이 어려움과 고난과 재난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든든히 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의 큰 일에 쓰시고자 함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이 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신 후에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부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하나님께 주신 크신 복을 끝까지 간직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온몸으로 느끼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때 우리 하나님의 복이 그 안에 머물러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살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돌이켜 주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살아계신 전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14절 15절의 말씀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버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기로 하셨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을 다시 긍휼히 여기셔서
온 땅에 흩어져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마음 먹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심으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세요.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실까? 나에게 고통을 주실까?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을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의 말씀이죠.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결코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왜 이 같은 시련을 주실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참 복, 세상에 알지 못한 복, 세상의 많은 복들은 재물의 복과 권세의 복들은 사람들을 파멸하게 하는 그런 복들이에요. 같은 재물과 권세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그 복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먹지 말고 금식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이 마음껏 먹고 마시고 참 기쁨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감으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진실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백성은 구원받았는데 이 복을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 어떻게 해야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 말씀이 바로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어디서 듣던 말씀이잖아요.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었던 그 원인에 대해서 말하게 될 때 7장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인애와 긍휼을 행하고 또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와 궁핍한 자들을 압제하지 말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였는데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영원토록 이어지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있는 말씀, 그 말씀에 더 하나 보태진 것이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맹세라는 얘기는 원어를 보게 되면 쉐바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 말은 사바 그런 말에서 오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맹세하다. 그 맹세는 7번 말하다 그런 얘기예요. 쉐바트 하게 되면 7이라는 건 숫자가 돼요. 그래서 자기가 말한 것, 그것을 자기가 보증하기 위해서 7번이나 반복해서 이거 틀림없다. 여러분들 말할 때 보증하기 위해서 얘기하죠. 정말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맹세할 때 자기의 말로 잘 안 될 경우에는 하나님까지 이름을 불러가지고도 맹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맹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맹세대로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맹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수없이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것이 옳으냐, 계속 금식해야 되느냐, 그들이 지금 하는 말씀들을 그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밥 먹지 않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삶이 지금 이제 거짓을 행하고 거짓맹세했던 그 삶에서 돌이키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제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도 또 넘어지고 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또 들어가게 된다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는 자가 되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가 되라, 언제나 기도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사도 베드로도 넘어졌잖아요. 다윗도 넘어졌어요. 왜 넘어질까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자기 의가 살았어요. 다윗은 이제 어느 정도 전쟁이 이제는 많이 적어질 그때 이제는 하나님보다도 늦게 일어나서 왕궁을 거닐면서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고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었다.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수없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파라과이에서 선교를 고준원 선교사님 선교 편지가 있어서 우리 교회 단체 카톡에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여러분들 중에 아마 읽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분이 지금 이제 전에 심어하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사임을 하고 그동안 상당히 많이 방황을 했었는데 그곳에 열심히 이제는 선교하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이제는 그 교회가 15명이 한 20명 정도 모여서 교회 이름을 정했다고 그래요. 파라과이 하늘문 교회 이렇게 이름을 정해서 사역하고 있는데 이 청년들과 이 가정들이 얼마나 영적 전쟁이 치열한지 가정마다 싸우지 않는 가정들이 없고 또 수시로 그들이 세상을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이어져 하는 얘기가 자기가 기도하지 않을 때와 기도할 때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날마다 눈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영적 전쟁으로 치열한지 다 무디어 있어요. 쇠석화되어 있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신앙처럼 찾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 날마다 깨어서 말씀 안에 살아있지 아니하고 날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서를 보면서 이 사람들 남유다 백성이든 베들 사람이든 이들은 늘 깨어있지 아니하면 또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성전을 다시 주었지만 그로 인해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든지 말씀 안에 거하고 또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여러분들에게 크신 복을 끝까지 누리며 마지막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복을 이 땅 위에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깨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